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이 성벽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허물어졌던 그 땅,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이를 이제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사역을 마무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했던 것이 이제 에스라를 세워서, 이제 에스라는 이제 바벨론에서 두 번째로 돌아오는 그 무리들 중에 리더였던 거예요.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그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에게 일러준 그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드웨어도 중요하고요,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너졌던, 쓰러졌던, 망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마치고 나서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패배의식, 그들 가운데 있는 불신앙들, 절망들, 인간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태도들,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문제들을 일시에 개조하고, 그들이 단순히 성벽만 재건한다고 해서 그 민족이 재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던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들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주셨던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망가지고 깨어지고 고난 가운데 풀어졌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용광로 속에서 다시 그들을 재련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연단시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들을 다시 빚어가시고 세워져 나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망했던,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하시고요, 그들에게 예루살렘 가운데 보금자리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을 학사 겸 제사장 되었던 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울타리도 세워야 되고 교회의 울타리도 세워야 됩니다. 무너졌던 예배의 제단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가정이 가정되게 하고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성도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알아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그와 같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다른 것 없습니다. 단순하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깊은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깊은 나락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한 걸음조차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요, 이스라엘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떨어졌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던 바로 그 순간부터였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우리의 오래된 전통과 나의 어떤 종교적인 습관이나 내 안에 있는 의를 추구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타락의 자리가 시작되어지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의 성을 구축하게 되어지고 나의 세계를 짓게 되어지고요. 세상 사람들과 더 악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자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에스라가 했던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숨은 광장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백성들 다 모아두고요. 그가 했던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강론하는 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거기에 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주의 깊게 들었더니 그들에게 뭐예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고요.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각 사람 가운데 그 회중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바른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바른 영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바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바알이나 아세라가 주인이 아니었고 바벨론이나 그 아수르가 주인이 아니라 당천하지에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의 주인이요 이 땅의 주인이요 모든 열방과 민족의 주인인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내 고집을 꺾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참된 예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울음이 터져 나오고요. 회개가 터져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며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것, 자신들의 과거들, 자신들의 삶을 다 뉘우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그들을 향하여 놓치지 않고 또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뿌리고 괴로워하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오늘은 성일이니 더 이상 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회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예배 가운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삶이 복된 삶이고 참된 기쁨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 그 성의를 통해서 그 일주일간의 그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찾고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살아드리는 삶이 기쁨이요 온전한 행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은혜와 복 가운데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이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그들이 광야를 지냈던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 언약에 대해서 장차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그 성의를 통해서 지금은 부서지고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며 언약 가운데 섰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들며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케 하시고 무너졌던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율법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무너져 내리는 교회를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믿음을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몸부림치며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서 바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 가운데 서는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차 주님 오실 때에 알곡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 가운데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